건강상 어려움으로 지금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꼭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주원이는 이제 이주원한테 독감이 가가지고 아주 가관입니다. 그냥 콧물 자국 이렇게 또 나면서 아주 집에서 엄마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기서 또 시끄럽게 또 꽥꽥거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날이며 또한 예수의 이름을 다시금 기억되게 하는 복된 날이죠.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에 꼭 임하시고 그 기쁨을 나눔에도 힘써야 되지만은 무엇하기를 내가 먼저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7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여름 때였던가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었는데 다른 부교육자들과는 달리 제가 참 이렇게 좀 이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담임 목사님과 또 지역 내 다른 담임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 몇몇을 데리고 아주 엄청난 타이틀을 걸고 서울로 이렇게 좀 탐방을 보내주셨어요. 다음 세대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세미나 이런 주제로 2박 3일간 교회 업무에서 배제해주고 어디로? 서울로, 광주에서 서울로 아주 유명한 교회에 탐방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고 그리고 차량도 내어주고 그리고 시간도 내어줘서 기쁘게 서울로 탐방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욱이 각 교회 그 지역목사 담임 목사님들도 눈치 없게는 아니라 어떤 큰 비전이 있으셨나 봐요. 그 떠나가는 동행 속에서 담임 목사님도 같이 함께 가셨죠. 그리고 자신 교회 부교육자가 아니라 타 교회 부교육자들을 그룹을 지정해 놨는데 거기에 멘토 목사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2박 3일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죠. 첫날 굉장히 좋았어요.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교회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런 목회의 비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목회를 임하는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식사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매우 좋았죠. 그리고 저녁에 담임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담임 목사님들에게 평소 하지 못할 질문도 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목사님, 저희 B교회는 휴가도 많이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휴가가 이렇게 적습니까? 저기는 월급이 저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담임 목사님도 얼굴이 물그락불그락해져도요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며 무언가 돈독해졌죠. 근데 이러한 여정 속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모든 수소가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교육자들이 잠을 못 이루고 자판기 앞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으로 한 1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명 정도 모여서 막 각자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면서 마음에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어떻게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막 이야기하고 있던 중에 저희와 동행했던 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도 저희 대화에 끼시다가 여러분들 그런 벅찬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개척해로 나가요? 네, 비슷한 얘기예요. 돌아가면 사표 내고 교회에서 떠나세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자리에 있던 10여 명의 부교육자들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네? 이거는 표현 못할 정도의 얼굴 표정들이 이러려고 여기를 우리를 데려왔나? 라고 할 정도로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아까 이상한 질문을 받았던 담임 목사님의
피부색이 바뀌듯이 펄해졌다 빨개졌다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둘씩 그 자판기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미끼에 걸린 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지금 떠들고 있는 저예요. 분명히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떠나라고? 그래, 내가 떠날 때인가 보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머지 이틀의 여정을 끝내고 내려와서 아내랑 상의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저희 여기 설립 예배 드릴 때 설교해 주신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목사 왜 그래? 뭐 서운하게 한 게 있어? 그러더라고요. 요즘 뭔진 몰라도 제가 올해는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하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렸죠. 아마도 이 이야기가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또 당시에 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주원이가 막 태어났을 시점이니, 100일이 아직 안 됐을 시점이니, 그런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아니 되죠. 처자식이 있는 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넘쳐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득문득 당시의 일을 회고해보면 여전히 그 순간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게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생각합니다. 비록 합리적인 사고는 아니었지만 내 안에서 말씀이 처음으로 살아서 움직여 나를 동행케 했던 사건이 그날이지 않나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떠남은 반전을 일으켜서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또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강대상으로 저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날의 음성은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메시지이며, 누군가에게는 너의 자리를 잘린다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저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이야기였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에도요, 바로 저의 고백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하고 보충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떠남은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또는 떠남은 곧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런 생각은 좀 갖지 마세요. 오늘 이 목사가 꼴배기 싫은 성도가 있어서 교회를 좀 떠나라고 하는 건가? 그런 메시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탈출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 다 아는 얘기죠. 예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는 초신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죠. 아마도 모르는 이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요, 그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우 긴박하고 그리고 절절한 사연이 있는 어려운 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죠. 첫 번째, 처녀인 마리아가 결혼도 이루지를 않았는데 지금 무엇하였다?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에 그러한 존재인 여성이 남편도 아직 있지 아니하는데, 있더라 할지라도 합방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은요, 뭐할 문제일까요? 돌맞아 죽을 만한 일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더 세밀하게 말할까요? 선하게 살아왔던 마리아에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긴박한 상황을 맞이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엿보여요. 누굴까요? 바로 그의 남편이 될 남편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은 그렇게 고귀하지는 못했어요. 신학자들이 많이 살펴보면 그는 일반인 중에 일반인이죠. 일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지금 이런 엄청난 상황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도 뭐라고요? 많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결혼식 날면 손꼽아 기다리며 내 사랑하는 아내를 품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그 아내가 누군지 모를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은요,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보다 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일이 발생하니 요셉이 무엇을 했다고요? 생각하였대요. 어떤 생각일까요? 우리와 같은 고민과 우리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수가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각각 나타나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려주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찌 되었다? 계획대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게 되며 예수를 잉태하게 되죠. 또 세밀하게 말해볼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놀랍게도 용기 내어 선택하고 앞으로 당면할 어려움들을 주시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갔더니 놀랍게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와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요셉과 마리아 각각 다른 상황에 또 다른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일까요? 익숙하고 안전하고 확고한 자리를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택을 취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불확실한 그들의 앞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떠남을 실천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며 익숙하지 않는 상황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해 나갈 때 너의 삶에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된 소식, 복음의 삶, 진정 사랑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요, 긴박한 상황에 처한 이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천사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들보다 더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일이에요? 완전함과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하늘 보좌에서 떠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자 기쁨을 허락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일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고려해 보았더니
주의 사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돼 있어요. 가브리엘은요, 대천사들 중에 한 명인데 이 가브리엘의 역할이 있어요. 뭘까요? 굉장히 긴급하고 생명이 달린 어려운 일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서 알려주는 천사가 누구다? 가브리엘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어두움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회방할 걸 알고 누구를? 가브리엘을 보낼 정도로 지금 긴급하고 난해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하였다? 안전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고통과 아픔이 많은 이 땅에 스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며 당부하죠. 그 아기의 이름은 무엇라?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그 약속을 지키는 증표가 될 것이니 담대하게 무엇하라? 떠나라. 구약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죠. 어딜까요?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구약을 원어로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발견되어져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그가 갈 바를 모르고 떠나간다라고. 뭐예요? 계획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사명을 붙들고 바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자신이 앞으로 뿌리 내리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 하라 한 그곳,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기록하며 그로 인해서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복의 근원되었음을 알려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여 예수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긴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떠남을 실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의 익숙한 방법에서, 우리의 익숙한 사고에서, 우리의 익숙한 선택에서 내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때로는 어둡고 컴컴하지만은 누구를 붙들고 나의 힘과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나의 경험들일까요? 나의 살아온 가치들일까요?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를 붙들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남을 실천하는 순례자라는 것이에요. 그 순례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의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아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실 거고 부족함은 채워줄 거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자. 나와 함께 기쁘게 나가자. 그러니 용서하고 살아. 그러니 품고 살아. 그러니 새로운 것들을 도전함에 있어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증표로 누구를? 아기 예수를 오래전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그 순례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부족하다고 울 필요 없어요.
메말라 있다 외로워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억해내며 하나님이 가라한 곳이 어느 방향인지를 말씀으로 찾아내요.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엑소더스 출애굽을 실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맞이하고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다 가진 자를 능히 이기며 내가 비록 연약한 자라도 능력 있는 자들과 함께 주의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함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정치인들 한번 바라보세요. 그 권력의 자리 포기 못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해서 꼴불견을 당하는 일들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발견합니다. 목회자들도 한번 좀 바라보세요. 이 대접받는 자리, 이 대접받는 자세 고수하다가 결국은 변질되어 버린 이상한 주의 종이 되는 경우도 종종 보죠. 일반인들도 한번 바라보세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자리, 자기를 자극시켜주고 기쁘게 하는 자리를 그리고 방법들을 버리지 못하니 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눈물이 나요. 아픔이 있어요. 즉 좀처럼 변하지 않는 습관들, 생활의 방식들, 나의 사고, 나의 방법들 이러한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매우 큰 손해를 보고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 아픔으로 인해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해서 마음이 고무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일들 속에서 반문을 해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은 나보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떠나가야 됩니까? 이런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말들 하죠.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 나아가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대박치는 이들도 넘쳐나죠. 훨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 잘 알잖아요. 그들이 오래 가던가요? 그들의 삶의 그 평화가 영원불변하게 지속되던가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일시적인 만족감에 허덕이며 또 다른 공허함을 아는 채 껄떡껄떡거리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어찌 아직 변하지 않는 삶, 떠나가지 못하는 그 삶을 보며 저 삶도 별반 우리와 다른 거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많이 있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에 그 자리를 떠남으로 인하였더니 또 다른 숲을 만나고 또 다른 기회를 부여받고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면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고 성장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던 그 얘기 계속 들려드릴까요? 저와 함께 그 자리에서 같이 메시지 들었던 그 부교역자들, 지금도 저를 보면 그때 떠날 것을 하고 말하는 이들도 절반이 넘어요. 떠남으로 실천하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를 보며 불우한 그들에게 다시금 저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죠. 주를 믿고 담대하게 익숙한 자리를 떠나보니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당장의 기쁨이 없어도 저는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앞으로도 주의 길을
가렵니다. 함께 가시죠. 함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 안에 더하시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충만한 기쁨과 사랑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두 손 꼭 잡고 함께 가시죠.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감이 올바를까요? 오늘 말씀에 그 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0절에 나온 대로 요셉과 같이 생각하는 삶을 날마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발생했을 때 요셉이 행한 일은 그 일에 대하여서 생각하였다. 즉,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주의 사자를 만나게 했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선택하는 또 다른 떠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힘들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신앙의 권면을 해드리지만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상담해드리고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 알았다니까요. 알았고요. 저는 안 되겠어요. 그 말을 바꾸면 뭘까요? 신혼초 때 저희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희 아내가 뭘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거는 이거 쭉쭉쭉쭉 얘기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됐고! 그러면서 본인 얘기만 할 거예요. 신앙의 권면도 통일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살게요. 알았어요. 목사님 그건 됐고요. 근데 난 당장 이게 필요해요. 이런 말 있죠. 성급하게 결정한 건요. 나의 인생의 최악의 선택들이에요. 선택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세요. 제가 왜 이야기 드릴까요? 오늘 목사님이 이랬어. 그러고 나가서 바로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그렇게 해요. 떠나라고 오늘 했죠. 분명히 이 중에 어떤 분은요. 떠나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목사님 말했지. 내가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내가 떠날 거야.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더하셔서 내게 어떠한 떠남을 실천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일까? 먼저 사고하는 거죠. 무엇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덮어놓고 말씀 읽지 마세요. 그러려면 그냥 주무세요. 말씀을 읽고요. 무엇하라?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이요? 예비하는 삶. 사자가 와서 전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죠. 그의 길을 예비하라. 어떤 예비를 해야 될까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 그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조금 더 바꿔볼까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만한 내 마음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스탠딩 개그라고 아세요? 그 외국 영화에 보면요, 어떤 바 같은데, 펍이라고 하나요? 바 같은데 가면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말로 개그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삶이요? 예비하는 삶. 사자가 와서 전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요, 예수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다?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죠. 그의 길을 예비하라. 어떤 예비를 해야 될까요?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 그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조금 더 바꿔볼까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만한 내 마음을 예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스탠딩 개그라고 아세요? 그 외국 영화에 보면요, 어떤 바 같은데, 펍이라고 하는 바 같은데 가면 마이크 들고 막 이렇게 말로 개그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말하면 다 웃어요. 그래서 번역된 걸 저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하나는 의문이 생겼죠. 그들은 왜 이렇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재밌게 보지? 그때 그 사람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뭐 했을까요? 그래, 얼마나 웃긴지 한번 다 느껴봐요. 자세가 달라요. 때로는 신앙의 삶을요, 저 같은 사람이 엿보일 때가 있어요. 얼마나 나한테 은혜되는지 네가 나에게 감동을 줘봐라. 주의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아니에요. 그 감격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감동시킬지 설교 내용 한번 내가 살펴보겠다. 그러지 마세요. 저 설교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것을 기억하며 그 감동을 어떻게 다룰 건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감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에게 그 예수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충만한 기쁨, 변화된 삶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귀한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 뭐 더 이상 표현 그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귀찮고 어렵고 긴급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 거예요. 뭐한다? 반드시 언약은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바보예요? 제가 처자식 있는 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저는 분명히 발견했어요. 내가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 자리에서 고소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 가든 뭐가 두렵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왜 선택 못하겠어? 라고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해 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삶에서
기쁨을,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용서케 마음 주신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더하실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내가 모수했던 그 선택들, 내가 선택했던 그 사고들, 경험들을 뒤로 하고 주의 것을 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의 나눔이 필요하세요? 기쁨을 누리고 싶으세요? 예수를 만나고 싶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떠나십시오. 주의 나라로 떠나십시오. 나의 자리가 아니라 주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용기 내고 나아가실 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취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주문해 주심으로 인해 주께서 우리와 맺어진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주님의 의의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사랑의 길로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의 자리를 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와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의 것을 선택하고 주의 것을 생각하고 주의 자리를 살필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떠남으로 인해서 광야 속에서 주를 만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제는 주께서 명령하신 그 떠남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삶에서 반드시 주의 나라를 취하고 그 기쁨을 누리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모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